오늘도 우리의 삶의 참길을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나아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에게 매 순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과 예민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들려오고 요동치는 수많은 메시지를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소유하며 주님께만 소유당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저희의 마음과 뜻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8절 말씀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너희 길도 내 길이 아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 너희는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는 이 도시나 저 도시로 떠나 거기서 1년 머물며 장사를 잘 해서 이익을 남길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너희는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할 것이다. 주님의 뜻이면 우리는 살 것이고 이 일이든 저 일이든 할 것이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 너희는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는 이 도시나 저 도시로 떠나 거기서 1년 머물며 장사를 잘 해서 이익을 남길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너희는 마땅히 이렇게 말해야 할 것이다. 주님의 뜻이면 우리는 살 것이고 이 일이든 저 일이든 할 것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너희 길도 내 길이 아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단어나 구절, 이미지가 있다면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순한 차이를 설명하는 문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쉽게 이해 가능한 분으로 축소시키는지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세워놓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께 동의받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이 말씀은 위로라기보다는 먼저 우리의 사고방식을 멈추어 서게 하는 말씀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 생각이 틀렸다고 단정하시기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판단을 하신다는 정도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저 신뢰해야 하는 대상으로 만나야 함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현실을 부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현실을 너무 깊이 있게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경험과 계산, 가능성과 확률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 바깥에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포함한 자리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에는 매우 현실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디로 가서 얼마 동안 머물며 무엇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인지까지 이미 또렷하게 계획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장면은 특별히 교만에 빠진 사람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오히려 매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모습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완전히 빠져 있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지적하는 것은 열심히 사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확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뜻이면 우리는 살 것이고 이 일이든 저 일이든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내일을 당연하게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 내가 계획한 대로 삶이 흘러갈 것이라는 전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을 내려놓으라는 요청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세운 계획의 마지막 단계에 덧붙이는 옵션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삶을 감싸고 있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정직하게 구분하고 내 삶의 주도권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는 계획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계획을 하나님 앞에 열어두라는 요청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계획을 정당화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질문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모든 결과를 내가 통제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우리를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기술이 아니라 불확실성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의 길을 잃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계획을 세우되 그 계획에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길을 준비하되 그 길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뜻이라면이라는 고백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의 태도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그렇지만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온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신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내일을 소유하려는 손을 내려놓고 오늘을 맡기는 믿음을 배우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라면이란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는 사실이 나로 하여금 불편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지점은 무엇입니까?
둘째, 주님의 뜻이면이라는 고백이 내 삶에서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태도로 드러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